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는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멕시코에 삼성에서 세운 회사가 이렇게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이 티우아나라는 공장과 케레타로라는 공장인데, 어려우니까 A 공장, B 공장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 A 공장에서는 그 조금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은 이래 많이 있는데 관리직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관리직 하려면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좀 찾자. 이래갖고 15년 전부터 이 우수한 학생들을, 어렵지만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뭘 주느냐? 장학금. 이래갖고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고, 당신들 뭐 좋은 회사 있으면 가도 좋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당신들을 스카우트 할 테니까 와서 일을 좀 해달라.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려를 받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회사에서 자기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받은 마음으로 회사에 와서 이제부터 관리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안 떠나는 거 있죠. 이직률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사람들 중에 회사를 경영할 사람, 사장을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배려. 그리고 B라는 그 멕시코의 회사가요, 내나 삼성 계열인데 거기는 조금 외진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멀리 바라보고 저 시골에, 가까이는 한 30분, 멀리는 1시간 45분, 이런 먼 거리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당신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농촌에서 못 먹고 살 게 있느냐?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이래갖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지,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글도 모르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소통이 어려운 거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래도 삼성에서는 어쨌느냐? 존중을 해줬어요. 못 배웠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당신 괜찮다. 여기서 사내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당신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존중.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확 높아가지고 계속 일하는 거 있죠. 다른 회사에는요, 이직률이 보통, 결견율이 보통 12% 정도 되면은 100명 중에 12명이 안 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는요, 결근율이 1.6%, 거의 막 100명 중에 한두 명 결근할까 말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어 두 개를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서집사님, 강조한 두 단어 뭐라고요? 배려와 존중.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 두 단어로 서로 함께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조금 이래 없고 좀 못 배운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배웠고 뭐 좀 이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뭐 해야 되느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배려해 줄 줄도 알고 존중해 줄 줄도 알고, 조금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려해 줄 줄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문화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안 좋겠느냐. 오늘 여기 중국 분이 한 분이 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사실은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앉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이분이 이래 와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확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 올 때마다 배려와 존중, 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안 되겠느냐. 특히 새로운 사람, 더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지요? 더워서 많이 힘드신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긴장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이 많습니다. 7월 27일, 28일부터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지금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우리 성대가 리더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고 또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거기에 스텝으로 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한 전체 10명 정도 이렇게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훈련 못 가니까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기대해 주셔야 돼요. 이 후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로 세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있지만은 야곱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어요. 알았다면은 야곱이 알았다라면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무시하고 왕따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혹은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 조그마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언약이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언약 밖의 사람들에 대한 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언약이 없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이 지금 흑암, 혼돈, 공으로 결국은 언약이 없으면 완전히 비정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특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상을 갖고 있다 해도 어느 날 인생 꽝이 돼버립니다. 언약 없으면 내 인생 꽝 인생. 뽑기해갖고 꽝 나오면 굉장히 실망하죠.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말씀 없으면. 뿐만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제 아무리 그들이 기근이 와도 기근을 땅에 보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 가라는 그런 상태로 결국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갔는데 제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 그물이 비었으면은 경제도 빈 경제, 지갑도 빈 지갑,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 잡은 한 명의 렘넌트가 결국은 다 살리잖아요. 꿈대로 가족을 살리고 꿈대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란 그 이름을 써놔놓고 이 요셉을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그렇게 호적을 등록하는데 한문을 이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문 요셉이라는 그 한문을 없잖아요. 요셉이란 말은 영어고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거든요. 한문은 없어요. 그래갖고 중국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라는 그런 성경을 보니까 요셉 이름 속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요자라는 말은 약속할 때 약자가 요자입니다.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셉자라는 말은 그 왕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반드시 필이 있어요. 그 한문 합친 것이 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셉자를 보면서 그래, 이 왕들에게 써야 될, 반드시 써야 될 사람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국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내가 요셉이란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한문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던데 맞느냐니까 맞대요. 분명한 것은 왕들 앞에 반드시 설 약속의 사람이 요셉이다. 실제로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름이 주성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우라든지 그런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겠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사람 요셉,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언약의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싸가지가 없어요. 무슨 싸가지가 없느냐? 형들한테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양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성경은 지금 그런 비밀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책을 이래 좀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을 이래 조금 보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 지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집안에 12명의 아들 중에 네가 11번째지만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네가 우리 집안에 앞으로 뭔가 될 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옷을 지어 입히는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왕들이 입을, 또 부족의 족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래요. 이 옷을 입고 뭐 했느냐? 형들이 저 들판에 있는데 거기에 형들이, 어떤 형들이 가 있느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 지금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첩이잖아요. 그 라헬과 레아가 하녀로 데려온 그런 아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첩으로 와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요 지금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지금 들판에서 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요셉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위에서 마치 군림하는 듯이, 형 그럼 그러면서 뭔가 책임자, 감독자 비슷한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꼴 사납겠습니까? 저기 내 동생이 저기 지금 아버지의 뭐 어떤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형들의 뭐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느냐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 저 형이요 저런 일을 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화가 나가지고 아들 보고 멀카겠지요. 지금 현재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들 볼 때는 굉장히 꼴사나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사실은 고자질도 잘하고요. 또 나름대로 꿈꾼 거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요셉의 어떤 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1명,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붙잡았느냐 이거지요. 언약의 대열 속에 내려오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을 지금 누가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있다. 이 요셉이 조금 부족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언약이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고 그 언약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언약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암만 돈 잘 벌이고 암만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 꽝 인생, 비정상 인생, 모든 것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그 언약을 꿈으로 딱 붙잡잖아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언어가 있었어요. 언어가 있었지만은 아직 요셉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요셉, 언약의 사람인데요. 요셉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집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언약의 여정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형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팔아버리잖아. 이렇게 집안에서는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로 가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하잖아요. 노예의 삶이 끝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은 또 저 감옥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가져라. 나에게 그런 비밀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언약 잡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하고 딱 붙잡고 그 언약을 평생 가져가는 거 있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요셉의 특징,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노예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심지어는 성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가요, 언약 잡아가지고 어려움 온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넘어져요. 언약 잡고도 넘어지는 사람 많은데 안 넘어져야 되겠는데 뭡니까?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요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뭔가를 다 알았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힘이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와서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명을 내렸잖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힘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만 남았습니다. 나 힘없어서 못해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너 지금 여기 처져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로 호렙산에 왔어요. 그 호렙산에서 뭘 듣느냐? 너에게 지금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남아있다. 근데 지금 아합 그 왕 내가 바꿀게. 왕 바꿀게. 뿐만 아니라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 너 후계자 있다. 찾아 세워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 세워라. 너 혼자라 그랬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이 남아있어. 찾아 세워라.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는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찾아내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온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그 4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개인 구원. 이삭, 너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겠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를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겠다. 가문 복음만. 야곱, 너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이 나가지고 그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다. 한 민족을 살리겠다. 민족 복음만. 요셉, 너는 이제는 세계를 살려야 돼. 그래갖고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 있죠.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하실 계획, 그 미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뭔가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찾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내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구세주로 올 것을 예언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없겠습니까?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알려주고 언약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이 있다니.
찾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은,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의 평생 언약은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려드렸죠.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언약의 말씀이 뭔가를 하나 여러분들이 잡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붙잡은 언약 뭔지를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내가 평생 붙잡고 해야 될 말씀이 뭔가를 찾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거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지금 50대 후반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전도사로 목사가 되면서부터 계속 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후대를 살리는 것, 이것. 비록 부족하지만은 좀 안 되지만은 나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저들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는 이거 하다가 가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저 땅을 파보면은 하찮은 지렁이도 그들에게 뭔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렁이를 파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강에 가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고기 미끼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지렁이가 자기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심지어는 몸에 안 좋은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탕을 해서 먹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하찮은 지렁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내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한 번씩 물어볼 겁니다. 집사님 무슨 언약이 붙들려졌습니까? 어떤 말씀 잡고 갑니까? 물어볼 때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잡고 갑니다. 하나쯤은 틀리더라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틀리면 하나님 바꿔주시겠죠?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붙잡고 가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어느 날부터 딱 붙들린 거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날부터 붙들려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나는 이거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물어봐도 그래 이야기했고 오늘 물어봐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과 지금까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붙잡고 계속 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붙잡았던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요, 좀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은 언약 잡았으면은 형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언약의 사람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번도 빠짐없이 고난 당하고 문제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성경 속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다 문제와 고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언약 잡은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은 필수구나. 욥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증거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문제, 분명히 고난 이런 과정을 거친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 문제 왔다. 아, 그렇구나. 문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특히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가정에서 형들과의 갈등 문제를 주신 이유 뭡니까? 요셉 보고 갱신하라. 요셉 니 그래야 안 된다. 형들하고 우리 관계 속에 그러면 안 된다. 갱신하라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바꿔라. 네가 바꿔야 세계복음하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 아니냐. 그릇 준비. 갱신과 그릇 준비. 문제 주셨을 때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구나. 갱신하면서 그릇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고난. 요셉에게는 노예요, 감옥에 드나는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과 이 노예와 감옥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요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은 당장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언약이 오고 가는 데 없이. 하지만은 고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든지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거다. 그래,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지나갔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이 맞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라.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음 전해라. 세계복음화는 바로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지만은 내 있는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걸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요 언약 잡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 요셉과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애굽이었지만은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을 살려냈고요. 모세는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언약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사무엘, 그 사무엘과 다윗의 언약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지금 교회를 싹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윗은 그 사무엘의 언약의 뒤를 이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일,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한 똑같은 공통적으로 주신 성경에 주신 언약 크게 두 가지, 요거 붙잡고요. 개인마다 달란트와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요거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있죠. 제가 여기 오니까 그루트기 교회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루트기 교회다. 참 감사해요. 그때는요, 그루트기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저 캐나다 토론토에도 그루트기 교회가 있고요. 저 서울에도 그루트기 교회가 있고요. 또 저 전라도 어디에도 그루트기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금 많이 확산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교회가 아니라 그루트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중요한 언약이 있겠지요. 저는 볼 때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후대 세우는 대표적 교회가 되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언약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 조금만 들어가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면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겠죠.
이 언약의 비밀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완대서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